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 특히 큰 일,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래서 그 일을 누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일이 되겠냐?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그런 불가능한 성취를 거둔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 중에 우리랑은 좀 이제 정반대 진영이 있지만, 우리랑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 번은 좀 연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인물이 레닌입니다. 레닌. 그러니까 우리는 싫지만 그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방법론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레닌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저에게 이제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레닌은 당내에 있는 강경파, 극좌 모험주의자들의 준동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혁명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이를 실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혈기로 이를 도모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그 이를 그르치는 거가 그 사람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같은 동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기만 가지고 명분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을 전대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하고 참 매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사역에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표현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렸다가, 또 예수님이 또 이제 대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오있는데 예수님이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하니까 하나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사람들 다 흩어지고
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 떠나고 이런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갔을 때는 그 동네에서 환영도 못 받고 왜 자꾸 그렇게 저 이상한 예수물이 나사란 예수물이 쟤네 저 동네에서 사고 쳤다는데 하면서 막 우리 동네 오지 마시라고 우리 동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런 수모도 당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보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과 의리를 지켰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12제자로 특별히 예수님한테 뽑혔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구름대같이 모여든 그 사람들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마귀를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알아서 갔을 리는 없고 누군가는 앞에서 마귀를 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성 예수님은 마귀에 타고 계시고 마귀를 누군가 끌고 갔을 텐데 여러분이 이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치 대통령 경호원들 같이 이렇게 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 째졌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과 겪었었던 많은 어려움들 다 지나간 일이야. 다 옛날 일이야. 야,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 같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이 언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대와 열성적인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물론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줄서기를 잘해서 사회가 이렇게 딱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이렇게 기분이 막 업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본진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제 종교 권력들과 세속 권력들과 이게 치열한 투쟁을 벌였는데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 이게 기대가 이렇게 막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그 중에 정말 자기가 자기네들이 제일 신임했었던 그래서 가장 신임했기 때문에 돈을 맡겼던 가룟 유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신실해 보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뭐예요? 재정장로잖아요. 돈은 남한테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모두가 다 동의하니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붙잡아줘서 어이없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향으로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제자들 중에 몇몇은 텄다. 집으로 가자 하고 길을 나섰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엠마오의 도상에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이제 다들 절망하고 있던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다 포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될 거라는 거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일이 다시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려서 물려받았던 폐광, 그 집안이 원래 이제 남아공화국에서 광산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버려놨던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 한 몫으로 떨어져서 앨런 머스크였었는데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기대하지 않고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아주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광산에서 그러면서 금맥이 터져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탐사를 하다가 저 광산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 광산 우리가 개발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해 주는 바람에 수백억의 돈이 갑자기 생겼고 그게 결국 이제 그 돈이 커져가지고 그 돈을 기반으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불려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터지는 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차리고 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본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띠띠미지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무슨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구약 성경을.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토라들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 돌아가면서 읽을 때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맹률이 그 높던 그 시절에 그나마 글 좀 읽을 줄 아는 좀 배운 사람들이나 그 두꺼운 토라 두루마기를 읽으면서 이제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읽고 사람들한테 논하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가방끈 짧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와 비롯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록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런 거 알지? 라고 얘기를 해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들 머릿속에는 연불보단 잿밥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 나사란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저기에 나 이게 줄 잘 섰으니까 저분 출세하면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한테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은 전에도 얘기했잖아.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거,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게 다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 다 얘기해 돼 있었던 거야. 그 예언의 성취가 나야. 내가 예언을 성취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의 말씀, 그들이 평소에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본인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어부인 니들이 뭘 아냐, 이 남들이 얘기했을 거고 본인도 제가 뭘 잘 몰라요. 제가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똑똑해지고 자기가에게 대단한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흥분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지난 한 120년 기간 동안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지난 20세기 100년의 기간 동안 신자들의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개신교 진영에서도 대한민국이었고 가톨릭 쪽에서도 대한민국이었어요. 두 쪽 다. 하여튼 지난 세기는 개신교냐 가톨릭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민족의 역사에서 특이하게 그리스도교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폭발적인 부흥, 성장 이런 게 가능했던 게 과연 뭐냐?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민감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오랜 기간 동안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영적으로 되게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 되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게 그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신교 진영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거 아십니까? 저 카톨릭 쪽에서도요, 뭐 신부님 중에 어떤 신부님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 하시는 신부님들 계세요. 막 불 받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 카톨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비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방언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방언이 주는 한 가지 분명한 유익은 있어요. 방언이 주는 제일 큰 유익은 제가 보기에는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꼭 방언을 해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언이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언을 한다는 것,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무언가를 하게 하셨구나. 왜 나는 다른 사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도할 때 입에서 나도 모르는 알아듣기 힘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다다다다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주관적인 확신을 한국 사람들이 갖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그러한 이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를,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좀 그런 거 좀 덜하지만 한동안 교회에서 특히 부흥회나 이런 거 집회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결단하시는 분 이 중에 일어나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집회에 갔을 때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함부로 결단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꾹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결단 기도하고 서원을 많이들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서원을, 결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에게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 결단하겠다고 했던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지금 완전히 세상길로 갔고 그런 애들 붙들어가지고 야, 너 임마 그때 너 이 자식 너 임마 사나이가 말이야 하나님한테 결단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자식아 말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아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술 한잔 했을 때 저는 안 마시고 걔네들 술 한잔 했을 때 막을 먹어놨을 때 자식아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 가지고 왜 지금 와가지고 술맛 떨어지게 이래요 걔네들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애들 중에 교회 잘 다니는 애들도 드물고요. 더더욱이 그런 애들 중에 잘 사는 애들이 드물어요. 그거 참 이상하더구만요. 그런 애들이 나 이제 세상 길로 갈래.
교회식 표현을 보자면 나 세상 길로 갈래 라고 해서 세상 길로 갔죠. 세상 길로 갔는데 그럼 좀 잘 살지들. 잘 살지들도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전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특이한 규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례 받은 지 5년이 지나야지 입학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세례를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서 맞바로 신학대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교수라고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교수라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왜 굳이 세례받고 5년이 지난 사람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냐고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요즘은 좀 난데 옛날에 막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에 교회 안 믿던 사람이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했다가 한마디로 뒤집어져서 갑자기 다니던 직장 이런 거 다 때려치고 하던 공부 다 때려치고 무조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오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대요. 세상 등지고 이제 십자가만 보고 가겠다고. 특히 제가 학교에서 그때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해직 기자들이 좀 왔대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언론사 통폐합했잖아요. 언론사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해직 기자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자라면 나름 이제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언론사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졸지에 백수가 되니까 좌절하고 있다가 뭐 하여튼 나름 이제 교회 같은 데 갔다가 나 좀 뜨거워져서 신학교 오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으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한 상황에서 열정 하나로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말썽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런 규정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세례받고 5년 정도 지나고 5년 동안 너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온 최소한 5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이나 신학교에 와서 목사 되겠다고 해. 그래서 그런 규정이 생겼고 그 규정 때문에 저는 하여튼 적지 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좋게 됐지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는 부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딴 데 가 있지 말고 여기서 참고 기다리고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게 기다림이라는 것, 근데 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사고 칠 때가 많은데 왜 사고를 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 다 주실 텐데, 그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성과를 거둬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저희 가족이나 하다 되게 지금 몇 명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척교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나름 개척이라는 거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 모든 설교자 마음은 다 똑같을 건데 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꽉 차고 제가 하는 설교에 그냥 아주 반응 좋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바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길 기대하는데 자꾸 저 자신도 드는 유혹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은 사람들이 올까? 물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 유튜브에서 뒤적뒤적거리다가 제가 한때는 좋아했던 어느 교회에 아주 추문, 아주 심각한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은혜 넘쳤던 곳이 왜 저렇게 됐지? 근데 그런 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성공에 도취된 거예요. 성공한 목사라는 말에 도취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냐? 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처음 시작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런 놀라운 성공을 하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어느 순간엔 그 성공했다는 말이 굴레가 됩니다. 성공했다는 말이 굴레가 돼서 더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모든 스캔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더 큰일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반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초반에 책임질 사람, 문제를 공론화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했으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덥습니다. 지금 교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굳이 굴거부스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용히 덮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교회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불편하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갑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결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거 하나님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 시대의 사람들 사고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인간이 해봤자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놈의 성공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명하셨어요? 살아생전?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사렛의 목소입니다. 그럼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미쳤다는 소리 듣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세상의 명성, 성공,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한때 흘러가는 부질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마음에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세상에 좋은 일이니까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하자. 이거 하기 위해선 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 이게 좋겠지? 저게 좋겠지? 야 남들 보니까 저거 하더라. 제가요 며칠 전에요. 며칠이 아니구나. 2, 3일 전에 황당한 걸 봤습니다. 불교 쪽에서요. 요즘 희한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경을 EDM으로 하더구만요. 생각해보니까 불경을 EDM에 입히기가는 좀 성경보다 쉬울 것 같긴 해요. 처음엔 웃음소리가 저도 그거부터 픽 하면서 웃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야, 스님들 정말 열심히구나. 살아남으려고 절에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포교하려고 야 정말 저런 짓까지 하네 쟤네들은. 그러면서 섬뜩했습니다. 전 순간. 저는 섬뜩했지만 다시 한번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그들과 우린 다르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 힘으로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성령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 드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이고 나는 그때 그 순간에 통로이자 도구일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